고린도 전서 9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네. 우리의 신앙 생활을 우리가 여러 면으로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면과 저면과 모든 면이 다 구비하게 갖춰져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하나만 한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신앙생활 말씀을 듣는 일에 주력하여 그 일에 살겠다, 그렇게 해서 말씀 듣는 데만 주력했다면,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기는 중요해도 또 다른 면들을 다 갖춰야 되는데 그 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도 배워야 하고 저 말씀도 배워야 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다 구비하게 행했을 때 그 사람은 구비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생활 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죄 없는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이 거룩한 이 생활도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힘써야 될 것은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요,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라. 즉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사람하고 늘 대립이 되고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된다면 다른 것은 다 갖춰도 그 면에서는 이 신앙이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건설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면 저면 모든 면을 다 내가 이면인데도 저면이 안 됐는가 또 살피고 이렇게 여러 면을 살펴야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다른 것 다 모든 것 다 중요한데 다 사람을 사랑하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하는 이거는 큰 일입니다.
다른 거는 다 중심 문제요. 다른 거는 주님을 기도하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무슨 죄 안 짓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온갖 이게 힘쓰고 이렇게 우리가 또 해야 되지만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은 또 굉장한 들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을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사랑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면 그것이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는 방법이요. 근데 복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물질로 도와줘서 가난을 면해주고 병이 들을 때 병을 이렇게 낫도록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이 이런 참 그 천대 속에 있을 때 그 천함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런 거 아무리 해도 그는 사랑이라 하기에는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랑은 그것까지는 부족합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속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에게 모든 걸 받아서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도록 해줘야 그게 참 사랑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을 고하라 그러고 주님을 남편으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을 과부라 그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 그러고 또 이렇게 신앙에 병이 든 것을 병든 자라 그러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런 면에서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는 도와주는 것이지 물질로 도와줘서 그것을 다 도와줬다고 사람을 사랑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서 정말 주님의 내종을 믿고 이 계명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을 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부유하게 되고 아무리 병든 자라도 다 고침을 받고 그 사람이 아무리 천한 자라도 존귀하게 되고 자 이렇게 되도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부흥세계에 영원한 그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니까 참 이것이 사랑이라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참 사랑이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됐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양심에도 맞는 것이고 나도 이 사랑을 받아서 이런 기쁨과 이런 성공을 우리가 다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 전하는 것은 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복음은 누구한테 전해야 됩니까? 먼저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전합니다. 복음은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어디부터 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까운 데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거기 성령을 받더니 거기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거기부터 복음을 전해라. 좀 더 멀리하면 유다 땅, 유다 전체 거기서 안 믿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전해라. 또 거기서 더 나아가 사마리아 땅까지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 거기 다 전해지거든. 이제는 더 바깥에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 같으면 자녀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형제가 있으면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한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을 더 잘 믿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전할 수 있는 환경 속에.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자기 구원이 되지고 그 사람의 구원이 되집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복음 전할 때 수입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됐다든지 시험에 믿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믿음에 떠나 있다가 다시 믿는 일이 되게 됐다든지 또 믿음이 약한 자가 점점 믿음이 강건하게 됐다든지 그러면 그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그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 굉장한 겁니다. 그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래서 자꾸 복음이 전해지고 차차차차 이제 이웃에게 또 자기야 일태로 점점 먼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나중에 원수까지도 다 복음을 전해지면 이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범위적으로 어떤 지역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가까운 데서 하기 쉬운 데부터 친밀도가 있는 데부터 해서 아예 친밀도가 아예 없는 곳까지, 아예 친밀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원수가 된 그런 데까지 그거는 땅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땅 끝까지. 그는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원수에게 복음 전하는 제일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이것은 사랑하는 것이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방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중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마지막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모든 것이 다 세상에서 다 이 떠나는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 전하. 왜? 복음 전하는 이 일은 끝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다 드려도 또 드려야 되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에는 아무리 드려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이나 소유 생명을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거들랑, 주를 사랑하고 싶고 주를 위하고 싶거들랑 오직 복음 전하는 그 일이 하는 거지. 곧 주를 사랑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 주어진 겁니다. 주님이 다 가졌으면 뭐 사랑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을 위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분은 다 가진 분이기 때문에, 완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택한 백성이요, 구속받은 성도요, 아직도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그들은 얼마든지 그를 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단 말은 주님을 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든지 주님을 위하려면 마음껏 위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려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소자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거룩한 나라요, 주의 거룩한 양떼요, 구속받은 성도요, 택한 족속이요. 그들이 지금 죄악 중에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건져주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운동, 이걸 복음운동이라 그럽니다. 복음운동이란 말은,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란 뜻이고 구원이 되는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얻게 하는 소식이다. 복이란 말은 제일 큰 복 중에 구원이 제일 큰 복 아닙니까? 영생복, 영광복, 이게 제일 큰 복인데, 이 복음이란 말은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소식, 복을 얻게 하는 소식, 이거는 곧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이 도리, 또 하나는 계명,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전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전해서 대속을 믿도록 하고, 계명을 전해서 계명을 행하도록 만들면 막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는 자기가 먼저 주님의 대속을 믿고 내가 이 계명대로 행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믿은 것을 전하고 내가 행한 것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내가 믿은 주님의 대속을 그들도 믿고 내가 행한 이 계명을 저들도 행함으로 온전한 구원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곧 복음운동이에요. 복음운동. 그래서 이 땅에 복음운동하는 이것이 우리의 주업이 되고 이 일을 주의 일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라, 주의 일이라, 제일 이것이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 내가 어떠하든지 예배에 참석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것은 복음운동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운동을 하되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요거를 가르칩니다. 복음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심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느냐는 그 동기, 그 중심, 이것이 바로 돼야 복음을 참으로 전할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바로 되는 것이지. 물론 행동도 중요합니다. 복음 전하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복음 전할 때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어떠냐, 왜 복음을 전하느냐, 그 중심이 흉악한 중심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전부를 다 바칠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이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심이 중요하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신앙생활은 중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중심에서 나온 것이 그 입으로 말도 되고 그 사람의 행동도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이렇게 검은 중심을 가지고 했다면 검은 그런 말도 나고 검정 그런 행동도 되고 검정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결정되는데 이 중심은 내버려도 그냥 행동만 자꾸 이렇게 힘을 쓰다 보면 이 중심 문제에서 이것은 문제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그래서 항상 중요해요. 그래 하나님도 이 사울 왕의 그 후계로 세울 왕을 고를 때도 이세제비 가서 그 왕을 고를 때도 그 외모를 보지 않고 난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이 사무엘도 그냥 순간적으로 외모를 보고 야, 저 외모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 다윗의 왕, 다윗의 형들 보니까 너무 외모가 좋다고 말해. 하나님이 역시 이 사람들을 세우려고 여기까지 보냈구나 하고 확증을 한 겁니다. 사무엘이 확증을 해서 과연 하나님이 이 다윗의 형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세운 거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세우려 하니까 아니라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이 한마디에 그냥 이 사무엘이 그냥 꼬꾸러진 겁니다. 그제서야 평소에도 그런 신앙을 가졌지만은 그냥 순간적으로 외모를 보니까 그냥 그것이 훌륭하게 보이니까 했지만은 맞다.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외모는 초라해도 중심이 어떠냐? 그 중심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심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외모는 초라하고 행동은 좀 별 볼 일 없이 보여도 그 다음에 중심이 바르면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도할 수 있고 그 사람 통해서 모든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 조그마한 그 다윗이 그 나라에 그 뿔뿔이 흩어졌던 갈라졌던 나라를 다 통합을 시키고 왕이 됐지 않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심, 우리가 복음 운동할 때는 이 중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바른 중심. 이 중심은 몇 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랬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복음 전할 때 자랑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는 복음을 참 많이 전했다. 이제는 훌륭하게 전해서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이 자랑스러워서 뭔가 이 자랑을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고 자기 스스로 이만하면 자랑할 만하다고 말은 안 해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랑스러움을 가진다면 중심이 틀린 겁니다. 그거는. 자기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이 됐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이렇게 여길 때 대부분 다 거기서 자기 공로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 자랑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어때좀 나는 이보다 더 했기 때문에 뭔가 큰 교회를 이루고 나면 뭔가 자랑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때 살 때는 그런 자랑도 못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랑도 못 하다가 그러다가 큰 교회가 되면 막 이래 그때부터는 어디 가도 그러다 자랑이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 이거는 복음 운동의 큰 일은 잘못된 길이에요. 요것 때문에 결국은 이 복음 운동이 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자, 이게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 자랑은 내 자랑입니다. 내 자랑. 복음 자랑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복음 자랑은 내 자랑할 것은 내 행하는 것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왜 그러냐? 왜 우리는 복음을 어디까지 전해도 자기가 그 전할 때만 수고와 노력도 했고 많은 사람이 돌아왔는데 내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 내가 수고해서 많은 사람이 내 가정도 구원했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친구도 많이 구원됐고 또 일터에 있는 사람도 구원됐고 또 이 교회 저기에 많은 부흥이 됐고 다 했는데 그래도 좀 이거는 수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아니냐.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랬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할 일임이라 그 말이에요. 부득불이라면 어쩔 수 없이 마땅히 이거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지. 내가 무슨 안 해도 될 일을 내가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참 다른 사람이 구원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너가 그건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복음운동은 우리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부득불.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부득불 반대는 부득불은 내가 의무적으로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운동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야 다른 사람 복음운동은 안 하는데 나는 이 복음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참 수고하고 노력을 다른 사람은 하나에 좀 다 열을 했으니까 굉장히 내가 많이 했네. 자랑심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랑이 안 나오는 것은 뭡니까?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부득불. 이거는 의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놓고 부터 자랑할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자, 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까? 이 복음운동은 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까? 부득불 해야 될 일입니까? 자랑할 일이 아닙니까? 이거 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요 중심을 바로 가지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전하고 나한테 자랑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복음운동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장 큰 이유. 복음운동을 해야 되는 가장 부득불 해야 되는 큰 이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공으로 받은 자요. 큰 은혜를 받은 자요. 아무것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공으로 받은 사람. 이것은 은혜란 말은 하나님의 복을 공으로 받았다는 뜻이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았다는 뜻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뜻은 일하지 않고 얻는 이 모든 복을 갖다가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주신 이 복, 무슨 복입니까? 기본구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해서 우리를 또 우리 하나님과의 화친을 이루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직분을 맡아가 살도록 해준 이 은혜가 작은 은혜입니까? 이 복이 작은 복입니까? 이 복을 줄 때에 공으로 준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걸 은혜로 준 겁니다. 자, 우리는 그는 은혜를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큰 은혜를 받았고 대가를 치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슨 자비가 빚진 자라. 우리는 빚진 자라 그 말입니다. 빚진 자란 말은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요. 공으로 은혜를 받아서 나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죽을 자가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아무런 지위 없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지위를 그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을 공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은혜를 어떻게 할고 나는 이분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다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은혜 갚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요만큼 누구한테 무슨 호의를 받았으면 야 고맙네 나도 뭐를 좀 고맙던 말이라도 해야 되겠다. 천상 내 물질이 없으니까 말이라도 하고 또 말하고 뭐가 내가 뭐 조그마한 물질이 있으면 이라도 내가 좀 드리고 싶다. 마음에 드리고 싶다. 그 오늘 아침에도 제가 과거에 내 신앙 어릴 때에 그때 구역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베풀어 준 게 생각이 나서 좀 생각을 하다가 참 내가 그때 너무 철이 없을 때니까 신세를 참 많이 졌다.
그때는 내가 뭐 신앙이 어릴 때니까 항상 가서 점심 때 가서 식사를 하고 그 식사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은 그때 결혼하기 전이라 뭐 혼자 있을 때니까 식사를 점심에 항상 그 가서 하라고 오라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했는데 많이 힘들었겠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나중에 그러면 이제 혼자서 먹어도 됩니다고 약간 부담이 돼서 내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시킨 거다. 목사님이 그렇게 해라고 해서 나도 순종을 한다 그래. 그렇습니까? 나도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하니까 또 그렇게 이제 목사님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또 그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될 거죠. 우리는 빚을 짓단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하나님한테 큰 은혜에 빚을 진 사람일수록 자기가 우리는 나는 빚진 자라. 이것을 크게 여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빚진 자라는 것이 크게 여기는 사람은 나는 빚을 너무 크게 져서 나는 빚을 갚아야 되는데 다는 내가 갚을 수는 없고 갚을 능력이 없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갚겠다. 자, 요것이 빚 갚는 방편입니다. 우리는 내가 없는 걸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그 주님의 이 대속을 위해서 주님이 다 희생한 거 우리는 다 못 갚습니다. 갚을 수 없어요. 억만 번은 일도 해도 안 되는데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지금 육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 것도 물론 아니지만 육체도 가지고 있고 내 소유도 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지갑에 뭐 얼마라도 돈이 있습니다. 또 내가 먹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집도 있습니다. 뭐 책방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기본이 돼 있다. 옷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주를 좀 위했으면 내 가진 거 이것밖에 없는데 위하는 방법이 뭐냐? 이 빚을 갚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빚을 갚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빚 갚는 방법이에요. 유일하게 빚 갚는 방법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이것은 내가 빚진 것을 빚 갚는 행위입니다. 빚 갚는 행위. 만약에 그것이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다면 빚을 못 갚습니다. 예. 갚고 싶어도 못 갚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빚 갚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 나라에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병든 사람도 없고 거기는 고아도 없고 과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만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또 병든 자도 있고 나그네도 있고 다 가난한 자도 있고 있어서 지금은 얼마든지 내가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위해 줄 수 있지만 하늘나라 가면 십자가를 못 진다고 말이에요. 이 땅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내가 빚지는 이 빚을 빨리 갚는 기회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복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 빚을 졌기 때문에. 빚진 자인 줄 아는 사람은 내가 복음 운동을 하면서도 내가 좀 자랑스럽다. 빚 갚는 사람이 자기 자랑스럽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빚진 사람은 빚을 갚으면서 자랑스럽게 하는 얘기입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다 못 갚아서 미안합니다. 억만 원을 갖다 빚을 졌는데 돈 한 50만 원을 주면서 죄송합니다. 이거라도 좀 받으시면 미안해서 그렇게 빚을 갚을 거 아닙니까? 근데 빚을 50만 원 더 주놓고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안 갚았는데 나는 50만 원을 내가 갚았지 않느냐 하고 또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면 그 자랑은 정신없는 자랑이에요. 우리는 빚 갚을 때 마땅히 갚아야 될 것을 마땅히 갚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은 마땅히 해야 됩니다. 마땅히. 빚을 너무 많이 짓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 때문에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평안도 누리고 온갖 것 다 좋은데 누리는 건 다 누리면서 빚 갚는 데서 인생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는 양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는 양심도 없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억만 원을 빚을 졌으면 자기가 가지는 옷 한 벌 팔면 한 5만 원이 된다 칩시다. 그럼 5만 원 옷을 팔아서 5만 원 해가지고 갖다 주면 그 빚 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참 대단하다. 자기 없는 옷을 팔아서라도 이렇게 빚을 갚겠다니까 너무 가득하다가 말이야. 너무 기특하다가 말이야.
자, 주님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은 있는 걸 다해서 보험운동을 하면 주님은 마음에 그 빚진 것은 전부 다 빚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빚을 다 탕감을 다 해주면 우리 빚진 빚을 전부 탕감해서 내가 이제 더 주겠다. 내가 이렇게 너는 빚 가운데 했기 때문에 내가 상을 주겠다. 기본군 얻고 난 뒤에 우리가 이 빚 갚는다고 인간군에 힘쓰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면 되잖아. 상을. 빚 잘 갚았다고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빚 갚는데 상을 또 받을 수 없는데도 주님이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중심은 우리는 빚진 자로 여겨서 우리는 마땅히 복음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빚진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거 선택이 아니요. 자랑할 일도 아니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빚 안 갚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유로 말할 때 빚을 안 갚으면 너는 빚진 자가 빚을 안 갚으면 대반에 법대로 처리합니다. 빚 갚아라. 빚 안 갚으면 그는 감옥에 넣는다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혔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옥에 넣는단 말은 해를 준단 말은 여기 해를 준다 그랬습니까? 화가 있다 그랬습니까? 요 화는 기본권을 주고 난 뒤에 기본권을 없앤다는 뜻이 아니고 건설권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건설권을 안 준다 그 말입니다. 안 준다 그 말. 이것이 화를 당하는 겁니다. 이 화를 당한 거죠. 천국 가도록 해놨는데 이내가 빚을 안 갚는다고 천국 가는 것다 취소를 시킵니까? 아닙니다. 화를 입는단 말은 받을 영광의 구원, 건설 구원에 이것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수치가 있습니다. 수치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수치 당하는 화가 있다. 수치 당하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빚을 나갔다. 참 이렇게 큰 빚을 졌는데 빚 갚는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받을 영광을 못 받고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는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수치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 당하는 화입니다. 그 기능은 다 유황불로 가져가서 화를 받고 그러나 그 남은 그 천국에 있는 심신의 그 영과 그 심신의 심신과 그 기능들은 거기서 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부끄럽다.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그런 영광이 없고 그런 수치만 있으니까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화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그럼 1, 2년 부끄러우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수치는 영원토록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해서 이렇게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복을 못 받았으니까 너도 복을 받고 너도 복 받고 나는 복을 못 받았습니다. 영원토록 그는 복 없는 자로 사니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10골 주고 5골 주고 1골 주고 어떤 사람은 골이 너는 없다. 너는 줄 것이 없다. 안 주고. 자, 이런 화를 말하는 것이고 이런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운동 해야 됩니다. 화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상이 있기 때문에 복음운동 해라. 상을 준다 했습니다. 이 빚 잘 갚는다고 빚 가운데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그렇게 전부를 다했기 때문에 기특해서 내가 상을 준다. 상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운동을 해야 돼. 이 중심을 가지고 석자는 멸류관을 준다 그 말입니다. 석자는 멸류관을 준다. 자, 상을 주면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운동을 해야 되는 것은 깊은 양심으로 보면 그건 안 맞습니다. 지금 빚 갚는데 빚만 갚는 거 이렇게 해도 내가 다 못 갚는데 상까지 받는다면 염치는 없지만은 주님이 또 그 상을 받으라고 하니까 받아야 됩니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기본권 위에 기본권의 은혜에 감사 생활하고 빚 갚는 생활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대해서 건설권에 이 건설권이 영광을 준다 그러면 영광을 수치 반대가 영광 아닙니까?
하늘나라도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광이. 그 영광을 주는 것은 누구한테 주느냐? 기본구는 얻은 자 중에서 빚 갚는 그 일을 한 자, 즉 복음운동을 한 자. 그 일을 빚 갚는 그 일을 했으니까 너가 잘했다. 너가 참 잘했다. 그래가지고 상을 줍니다. 이것이 건설구원이요. 건설구원은 상으로 주는 겁니다. 건설구원은 상으로. 빚진 자가 빚 갚는다고 상으로 주는 겁니다. 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상으로 준단 말은 이겨야 준단 말이에요. 이겨야 준다. 이겨야 상을 준다. 그래서 이기는 것이 뭐냐? 이기는 것은 뭐가 이기는 겁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함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게 된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온 사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고 의로 옳은 대로 돌아오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되면 그것이 이긴 겁니다. 그게 이긴 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된 것은 이미 그것은 이겼기 때문에 너는 상을 주겠다 해서 상을 주는 겁니다. 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중심은 빚진 자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당연히 마땅히 나는 이 복음운동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화를 받기 때문에는 복음운동을 해야 된다. 이 수치를 영원히 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운동을 해야 된다. 또 번째는 상을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의 상을, 영원한 부요 영광의 이 상을 주시기 때문에 석자는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복음운동을 해야 된다. 이제 또 네 번째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상을 얻으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임의로 한단 말은 내가 원해서 내 스스로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나는 빚을 짓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스스로 해야 되겠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빚진 자가 누가 뭐 빚 갚아라 소리 안 해도 야, 내가 아무래도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는 것이 정상이요.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않을지라도 말이에요.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직분을 줘서 너 빚 갚는 직분을 떡 줍니다. 너 이 직분을 감당해라고. 빚 갚는 직분, 복음운동하는 직분을 주는 겁니다. 복음운동하는 직분, 명령을 해서 하나 너 복음운동을 해라 하고 직분을 떡 줘서 복음운동 잘해라 직분을 줍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직분 때문에 하는 게 좋습니까? 스스로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주님이 날 이렇게 빚을 큰 은혜 줬으니까 나는 빚진 자니까 내 스스로 내가 해야 그것이 더 자원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스스로 못하는 자인 하나님이 직분을 떡막해서 너 이제 이 직분을 줬고 내가 하라고 명령을 준다. 복음운동해라. 이래서 스스로 못할지라도 이래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너는 빚을 갚는 자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좋기는 임의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은혜 아니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직분을 준 겁니다. 직분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로 가까이 오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가까이 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벌어진 것을 가까이 만들어주는 것이 제사장직분 아닙니까? 또 선지자직분이요. 왕직분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걸 가르쳐 만인 제사장설이라 그래요. 이런 직분을 맡았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맡은 겁니다. 우리는. 자, 직분 때문에 해야 된다 말이에요. 직분을 줬는데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직무태만이라. 직무태만이면 그만한 거기에 대한 벌을 또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명령을 했는데 자, 직분을 주고 너 이 인간 복음운동을 해라고 이렇게 명령도 하고 직분도 주고 명령 때문에 하고 직분 때문에 복음운동을 해야 됩니다. 동기가. 더 좋기는 임의로 하는 게 좋지만은 직분까지 줬는데도 우리가 안 한다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총 4가지인데, 자, 우리가 복음운동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첫째는 빚졌기 때문에,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진 것을 빚 갚으려고 하는 것이 제일 그 중심에 좋은 것이요. 그 다음에는 내 스스로 임의로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참 누가 뭐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빚 갚는 요 양심으로 나는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이 양심 가지고 하는 것이 그것이 두 번째로 좋고, 세 번째는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뭐 임의로 못하죠. 직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명령 때문에 하는 거. 그 다음에는 내가 상을 받기 때문에, 영원한 그는 영광스러운 상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은 화를 면하기 위해서, 영원한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운동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래나 저래나 이 몇 가지 중심을 가지고, 이 동기를 가지고, 요 뒤에 가면 향방을, 다름질한 자다, 향방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 다름질할 때 이 향방은 최종 목표점을 가르칩니다. 최종 목표점, 최종 마지막 목표점이 뭐냐, 이 동기를 가르칩니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복음운동을, 다름질은 복음운동 아닙니까? 복음운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동기를 가지고. 이런 동기가 없으면 복음운동 못합니다. 잘못된 복음운동 동기는 뭡니까? 자랑하는 거. 내가 이만하면 내가 복음운동 안 해도 되지만은 내가 복음운동해서 이런 자랑하는 거. 또 하나는 땅에 있는 걸 뭘 얻기 위해서 복음운동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 중심, 그런 동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 향방은 잘못된 거라고 말이에요. 이 복음운동하면 땅의 것을 내가 좀 얻을 수 있다. 땅의 것이 아주 부강해진다. 또 내가 내 자랑이 된다. 땅의 것이 없더라도 내 자랑이 된다. 자기 명예 자랑, 명예로 위해서 복음운동하는 사람, 또 땅의 것을 뭘 얻기 위해서 복음하는 사람, 요거는 잘못된 중심이에요. 요것은 없애고 어떠하든지 복음운동할 때는 우리는 빚진 자라,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 받은 은혜에 내가 다 문을 말아도 내가 주님 앞에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 다른 못 갚아도 내가 있는 데까지는 갚아야 되겠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갚아야 되겠다. 하면서 복음운동을 하는 겁니다. 요 복음운동. 또 내 스스로 복음운동 하는 게 좋지. 꼭 무엇이 있어서 그 뒤에 다른 요건이 있으니까 빚 때문에 복음운동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주님 사랑하겠고, 주님 날 위해 죽었으니 나도 주님 위해서 죽겠고, 주님 내게 큰 은혜 주시니 나도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 베풀다가 그 일을 해야 되겠고,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거기에 더해서 복음운동하면 상 준단다. 큰 영광의 상을 준다. 복음운동하면 화를 받지 않는다. 안 하면 화를 받는다. 또 복음운동은 직책을 주어서 복음운동해라. 이래저래 무조건 복음운동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엮고 저렇게 엮어서 복음운동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한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직분을 주었습니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직분을 주었다고 말이에요. 직분까지 주었는데도 우리가 안 한다면 참 그 사람은 이 빚 갚는 일은 그런 거 없어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요 중심, 요 향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 복음 전할 때 두 가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 또 따로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해라. 값없이 전해라. 값없이 전한다는 말은 뭐를 바라면서 복음운동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뭘 바라면, 이 땅이 뭘 바라면서, 야, 이 복음운동하면 이 땅이 무엇이 내가 좀 잘 될 거라, 이렇게 바라지 말고 값없이 주라. 그 사람한테 내가 복음운동하면서 내가 이만큼 내게 복음을 전하니까 너는 요만 대가를 내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이만한 내가 했으니까, 이만한 내가 복음운동 한다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내 먹을 거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비용이나 줘야 되지 않느냐. 값없이 주라. 왜?
주님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값없이 주었지. 그래서 우리가 빚쟁이가 됐지. 그들에게도 값없이 자기가 받았으면 마땅히 값없이 줘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값없이 받아놓고 그걸 갖다가 전할 때는 값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이 복음운동과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기까지 해서 이뤘으니 우리도 다 들여서 죽기까지 해서 이 복음운동을 해야 됩니다. 값없이 전하고 또 그 다음에는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복음 때문에 권리를, 권세를, 그 말이. 내게 있는 권리, 내게 있는 권세가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권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권리도 있고, 무슨 위치에, 장관의 자리, 이런 권리도 있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다 뭔가 하나의 권리를, 몇 가지 권리를 가졌을 때, 복음운동할 때 그 권리를 다 사용할 수 있지만은, 복음운동할 때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복음 그 권리를 사용한다고 죄되는 것도 아닌데도 복음운동할 때 그 권리를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가 몇 개 나옵니다. 그 밑에 이 자기 복음을 어떻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이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보내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자라 그 말이에요. 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종이 아닙니다. 그 당시만 해도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종은 평생 주인한테 매여가지고 종 노릇하고 삽니다. 근데 주인이 되면 자유자가 됩니다. 이게 종에서 벗어난 것을 자유자라 그럽니다. 어디에든 매이지 않고 자유로 살 수 있는 것이 자유자입니다. 바울은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자유자인데도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의 종처럼 행동합니다. 그 사람한테 매여가지고 종노릇하는 사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자의 권리를 사용치 아니하고 왜 종노릇합니까? 종노릇하는 이유는 뭐라 했습니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 종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 말이에요. 얻고자 한다는 말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도록 하고자 함이라. 그들을 구원이 되도록 하고자 함이라. 자기가 종이 아닌데 자유자인데 나는 자유자라 하고 종한테서 그렇게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거 하고 자유자인데도 종들처럼 나도 종처럼 행세하면서 하면 그들이 어느 복음을 받겠습니까? 그 사람은 누구나 다 내 종인데 저 사람이 종이 아닌데도 또 종처럼 저렇게 하네. 이때 마음문을 여는 겁니다. 열어가지고 참 종이 아닌데도 저렇게 우리처럼 저렇게 하네. 이전에 나환자들 있을 때 나환자들 그 사람들 전하려고 그러면 그랬다면 아이고 가니까 나환자가 또 옮을까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조심조심 해가면서 가까이 오면 좀 약간 물러나면서 이러면 절대 복음이 전하지 않습니다. 그 가면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 저 사람 이러면 저 사람한테 기겁을 하고 도망가야 되고 일반인데 저 사람은 저런 거 없네.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하네. 저 사람 저렇게 걸릴지도 모르는데 옮길지도 모르는데 야, 참 저럴 수가 있나. 이 복음이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이 아닌데도 자유자인데도 종처럼 행동하니까 자기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다. 희생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권리 다 사용해가면서 복음운동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권리 다 주장해가면서 이런 사람은 복음운동을 못합니다. 내가 왜 니한테 내 머리 숙여? 내가 니한테 왜 내가 굽신굽신해? 내가 왜 네 비를 다 맞춰줘야 돼? 내가 니한테 맞춰줄 그런 그게 어딨냐? 내 권리인데. 이런 사람은 복음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운동은 종이 아닌데도 종처럼 해서 그 종처럼 된 사람을 담은 얼마라도 얻고자 함이라. 구원시키고자 함이라. 그 말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유대인이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다.
유대인에게는 원래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원래 유대인이죠. 원래 출신이 유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유대인은 식민지 나라고 로마의 나라는 그 나라의 주권 나라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최고로 그때 대우해 줍니다. 로마 시민권 가졌다면 전부 다 그는 최고로 높이 대우해 줍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로마 시민 거기에 비하면 식민지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천하게 대해줘요. 그런데 유대인들 앞에 가서는 내가 로마 시민권을 조정하면 그들이 다 아무리 수익 수 있지만은 그러나 로마 시민, 나는 로마 시민이 주장하지 않고 나도 유대인입니다. 나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으로서 같이 동질감을 가지고 이러니까 저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도 저 사람 우리와 처럼 로마 식민지처럼 우리와 똑같이 저렇게 하네. 왜 그랬습니까? 다음 유대인을 담은 몇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얻고자 함. 자기 권리를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 권리 사용 안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장관인데 그 장관직을 나는 장관이니 어디 가도 장관은 대우를 해줍니다. 어디 가도 먼저 아이고 장관님 오셨습니까? 하고 먼저 오면 맨 앞자리에 앉게 해주고 먼저 뭘 하게 해주고 왜 장관 대우를 해야 됩니까?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대우를 안 받으란다. 괜찮습니다. 나는 매 공지 앉으면 됩니다. 내가 똑같이 해주십시오. 식사도 뭐 같이 이렇게 누가 받아줘가지고 같이 줄 서가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저들과 똑같이 하니까 이 벌써 자기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그랬을 때 복음이 전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무슨 이런 권리나 이런 게 있어도 그를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에서도 로마 시민권에 그 사람들이 크게 하고 놀라게 하고 다 귀하게 여기지만 그것마저도 표시를 안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나도 유대인입니다. 나도 어릴 때부터 이래서 유대인 자라서 유대로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 율법부터 지키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는 딱 하나가 된다. 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나무처럼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자기의 권을 다 쓰지 아니했다. 이것이 복음운동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기의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가진 것이 다 있습니다. 무슨 조그마하면 자기 지식이 좀 많거나 그처럼 자기의 무슨 이런 권리가 있거나 자기 무슨 이런 지위가 있거나 자기의 뭐 돈이 좀 많거나 뭔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그런 것을 권리를 자꾸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좀 이걸 나타내면 사람들이 대우를 하니까 야, 저 사람 참 권리가 있으니까 야, 저 사람 어디 가도 참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일부러 말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말 안 해도 자기가 스스로 넌지시 그냥 말하면 안 되니까 넌지시 자기를 좀 자꾸 드러내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런 것, 그 반대로 하나도 그런 것을 나타내지 않고 저들을 이렇게 종처럼 되고 저들처럼 낮아지고 천해지고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는 그런 복음운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중심 네 가지 우리는 왜 복음운동을 해야 되느냐 중심 네 가지 첫째는 뭡니까?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요. 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는 우리는 화를 받기 때문에 화 안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반드시 화가 있습니다. 수치라는 영원한 수치라는 화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자는 또 복음 전하면 영원한 영광의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슨 중심입니까? 또 하나는 나는 직분을 가졌기 주님이 직분으로 내게 그런 복음 전하는 이런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란 이 직분을 주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희들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명령을 받았으니 우리는 복음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요 네 가지하고 복음 운동은 방법 첫째는 값없이 줘라. 주님도 너에게 이 복음을 값없이 주지 않느냐. 나도 값없이 줘야 되지. 뭘 대가를 받아든지 복음 운동하는데 수고하고 힘든다고 뭔가 이게 뭐를 바라면서 의식주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복음 운동이 아니요. 의식주를 바라면서
또 여기에 자기의 권리를 다 사용하면서 이 하는 것 다 복음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중심 네 가지, 요 방법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또 복음운동에 대해서 하고, 오후에는 또 그 밑에 계속해서 복음운동에 꼭 필요한 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운동을 우리가 또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신앙의 전체가 다 이렇게 균형이 되고 구비하게 다 맞춰지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